예, 오늘은 좀 그 주제가 이제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정치 이제 문제인데 대체로 보수적인 우리 한국 교회 성향에서는 이런 주제로 잘 설교도 안 되고 사실은 이런 예민한 문제를 갖고 설교할 만큼 우리나라의 그 역사가 정치적인 역사가 굉장히 참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뭐 이제 우리 사회가 뭐 많이 민주화 되어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이제 또 얘기하고 다룰 만한 그런 여건이 돼 있으니까 사실은 이런 거를 마땅히 이제 다뤄야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보수적인 교회들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꺼려하는 것 같아요. 우선 전통적으로 교회는 국가의 그 권위, 국가의 정치적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정통 기독교 역사에서는 그렇게 다 일반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지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권세가 없으니,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 권세라고 말할 때 이 권세가 그러면은 히틀러도 뭐 스탈린이나 김일성이나 그럼 이런 독재자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그렇게 물은다면은 저는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그럼 마귀에게 왔냐? 그럼 마귀에게 왔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기독교가 마치 선과 악의 무슨 대결 같은 방식으로 그 만이교나 영지주의적인 형식으로 변질돼요. 비록 악한 통치자의 권력이라도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주 깊은 섭리와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그 악인을 지지해서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좌파에 속한 그 기독교인들은 악인에게 준 권세는 그건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권세든지 그것이 뭐 선한 지도자건 악한 지도자건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뭐 우리 역사 속에서 뭐 우리나라도 얼마나 참 뭐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악한 통치자가 있어요. 악한 아주 뭐 정말 그 악한 통치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인지는 모르지만 그에게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해서 그 악인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래서 성경은 국가와 정치도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참 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아주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이 때문에 너희가 또한 조세를 바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누굽니까?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 정치 지도자들, 그러니까 국가의 그 행정을 속한 사람들인 사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국가의 정부예요. 이 정부도 하나님의 일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아, 정부는 사람이 세운 거리 천만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 구약 성경의 사무엘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결국 이 세상의 정치나 국가나 왕을 누가 세우냐면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부가 이게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만 하나님이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정부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정부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도 뭐 삼국 시대, 그다음에 통일 신라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시기마다 하나님이 통치자와 왕권을 세우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 질서에 양심적으로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면 국가가 어떤 정상적인 통치 어떤 질서를 잡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대모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볼 때는 저 좌파들, 저 좌파, 예? 어제도 보니까 엊그젠가 얘네들 보니까 통진당인가 똥진당인가 애국가도 안 불러요. 애국가도 안 부르고 국민이라도 안 해요. 근데 걔네들 국회의원 5명 있잖아요. 그 세금으로 걔네들 월급 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거는 안 그래요? 응? 그러니까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국가가 세금으로 왜 걔들을 월급을 주냔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아니 대한민국의 정치 그러니까 정부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냔 말이에요. 이거는 좌파 우파를 떠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이정희는 또 몇십억 처먹고 아니 오리발 내밀고 있잖아요. 오리발. 국가 세금을 그렇게 먹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런 거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공산주의 좌파들이 얼마나 이 기독교를 혐오하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나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만약에 이번에 민주통합당이 만약에 정권 잡았으면 교회에 더 어려웠을 거예요. 교회 아마 이 방송국에 있는 이자들이 거의 좌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비리나 그러니까 교회 어떤 문제점들을 내보내려고 무진장 준비를 많이 해놨을 거란 말이에요. 무진장. 물론 뭐 교회가 올바르고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건 인정해요. 그러나 이 좌파들은 교회를 아예 씨를 말리려고 하는 집단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그 인정하면 안 돼요. 왜? 기독교와 신앙을 멸시하는 집단을 왜 우리가 인정해야 되냐면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국가가 하는 일에 쓸데없이 데모하고 반대하는 건 그건 성경적이지 못해요. 몇 년 전에 뭐 고속철도 그거 천정산인가 뭔가 그 도롱뇽 때문에 어떤 그 승려가 뭐 단식을 뭐 하면서 막았죠. 그것 때문에 수조의 그 세금이 낭비가 됐어요. 도롱뇽 살리려고 아주 참 그건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고 방식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국가가 올바르게 행하는 정치적 질서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거 반대하고 데모하는 거 그거 뭡니까? 그 하나님 심판, 그건 하나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운 정부의 질서를 흐트리는 건 뭐예요? 결국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게 하고 무질서하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가 정상적인 어떤 법과 제도와 질서를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당연히 지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국가의 정치적 질서 위에 있습니다. 이건 똑바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만약에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하게 금한 것을 만약에 법으로 질서로 만약에 우리에게 요구한다 하면 우리는 어때요? 그거 반대해야 돼요. 그거 거부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뭐 국가가 요구하는 거니까 해야지. 천만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뭐 미국 같이 뭐 동성애를 비판하면 안 된다. 앞으로 교회에 있는 목사들은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만약에 이게 법이 만약에 제정이 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뭐 국가가 법으로 제정해서 하지 말라는 거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다시는 그 죄라고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동성애는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가 그걸 법으로 아무리 정했어도 우리는 그걸 따르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국가의 헌법 위에 있는 거예요. 헌법 위에 있는,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법 위에 법은 뭡니까? 성경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이거를 아주 염두에 둬야 돼요. 또한 네 번째, 국가는 특별히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종교적 신앙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교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 국가, 어떤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가 되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가 되면 기독교가 타락합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타락해. 그리고 기독교가 이게 제대로 번성하지 못해요. 그리고 기독교가 관료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해로워요. 그러니까 정부는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이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이제 국가를 설립할 때 헌법에 보면은 국교를 인정을 안 했어요. 그 수정헌법 1조 조항에 보면 절대 국교는 있어서 안 된다. 근데 왜,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미국은 개신교의 청교도의 나라인데 이왕이면 개신교를 좀 국교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미국의 그 건국자들의 생각은 뭐냐면 어떠한 것도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참된 종교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성향 자체는 개신교들이 우세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국교를 아예 만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종교의 어떤 신앙에 관여해서는 안 돼요. 너희들 종교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국 국교회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죠. 국가에서 왕이 영국 국교의 수장이란 말이에요.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영국 국교의 역사를 보면. 근데 영국 국교에 뭐 지금 보면 다 뭐 그냥 아주 뭐 거의 그냥 뭐 전통만 남았잖아요. 전통만. 그러나 인간의 윤리와 도덕에 해를 끼치는 사교 집단, 이단 종파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다음에 요즘 뭐예요? 여호와의 증인.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보니까 군대를 못 가게 한단 말이에요. 집총을 거부한다고. 수혈도 거부하지만. 그러니까 그 종교에 속한 애들이 요즘 뭐 하냐면은 양심적 병역 그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걸 해야 된다. 여호와의 증인들 골수분자들은 군대 안 가요. 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는 교수도 가요. 한 1, 2년 있다 나온다. 걔들은 평생 전과제, 병역, 그러니까 깊이 그 죄가 걸린단 말. 그러니까 걔들이, 근데도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걸 감수해요. 그 수혈도 안 하잖아. 수혈도. 그거 보면 참 이 종교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그런 이단 사이비 종파는 철저하게 이게 속아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조금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사이비 이단 종파들, 특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 통일교 같은 이런 아주 잡동상이 이런 종교들은 철저하게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해치는 아주 기본적으로 나쁜 종교라고 하는 게 딱 그 증거가 있는데도 이 관여를 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이건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3절에 통치자들은 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행위에 대해서만 두려움이 된다.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라. 왜 하나님께서 국가를 왜 정부를 세웠냐면 이 세상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무정부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나 나나 다 그냥 막 죽이고 살육하고 막 강도, 그 누가 통제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국가의 통치를 딱 세워놓으면은 적어도 관리가 있고 법 체계가 있어서 최소한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 어때요? 이 세상의 질서가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무정부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 아나키즘이라 그러죠. 무정부주의를. 그러니까 정부가 없는 걸 꿈꾸는 그런 어떤 잘못된 그 이데올로기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국가가 있어야 된다. 왜?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그리고 그건 뭐예요? 이 세상의 질서. 세상이 법과 제도의 질서로 이 세상이 어때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정부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악한 일, 그러니까 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 국가가
뭐 그걸 제재하지 않죠. 그러나 악한 거,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어때요? 사법 절차가 있잖아요. 왜 어느 나라 국가마다 이 법을 만들고 형법을 만들고 이런 어떤 뭐 죄를 지은 자를 일정하게 감옥에 집어넣고 그 왜 합니까? 그래야 이 사회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고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회는 뭐 그냥 완전히 무법천지가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파괴를 당하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우리 사형제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사형제. 로이드 존스는 로마서 그 4장 13절 3절의 그 말씀에 보면은 이 3절을 근거로 해서 로이드 존스는 사형제를 지지합니다. 저도 지지합니다. 사형제는 있어야 돼요. 사형제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인 지금 그 성향은 사형제 폐지로 계속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를 공식적으로 폐지는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로 지금 속해요. 유엔에서. 왜? 김영삼 정부 이후에 한 번도 사형제를 실시한 적이 없어요. 사형당한 애들을 그냥 감옥에다 지금 가둬놓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사형을 시켜야 돼요. 왜? 3절에 보니까 악한 행위에 대해서만 두려움이 된다. 그래요. 악한 행위를 할 때는 제재가 가해져야 돼요. 그 죄가 아주 극악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땅히 국가는 어때요? 그 사람의 생명을 뺏어야 돼요. 더 이상 살려둘 가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지금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안에도 아주 나쁜 놈들이 있어요. 사형제는 성경적이지 않다. 사형제는 이거는 그리스도의 법에 합당하지 않다. 이 기독교 안에 보면은 오히려 이 사형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형제를 지지합니다. 정통 그동안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통 기독교는 사형제를 지지했지 사형제를 반대한 적이 없었어요. 이 사형제를 반대한 거는 세속적 인본주의에서 나온 것이지 기독교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형제를 반대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여러분이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금의 문제. 자, 이 때문에 너희가 또한 조세를 바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고 있다. 너희는 모든 일에 의무를 다해라. 의무를, 그러니까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4대 의무가 있잖아요. 뭐 조세 의무, 뭐 어쩌고 4대 의무가 있어요. 4대 의무. 그 중에 하나가 병역의 의무도 있다. 병역 의무. 그러니까 군대를 고의적으로 안 간 사람들은 여기 말씀에 모든 이에게 병역을 의무를 다해라. 이것도 좀 불법하는 거죠. 조세, 세금 문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도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한 원리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럼 목회자는 어떠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회자의 세금 문제가 상당히 좀 논란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목회자의 세금 문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게 나는 성경적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뭐 또 다른 한쪽은 목회자도 세금을 내야 된다. 그렇게 반단 말이에요. 근데 목회자가 세금을 낸다는 거는 이 하나님의 일이 결국은 뭐야? 이게 하나의 직업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직업이 돼서 세금을 징수한다는 개념인데 성경에 과연 목회자가 이게 직업으로 나온 그 말씀이 없는데, 근데 이 대형교회 목사들은 이 정신 나간 놈들은 알아서 갖다 바치더만 지들이 하긴 하도 많이 월급을 받아 처먹으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내자니까 좀 뭐가 꿀리는 거겠지. 근데 나는 그거 잘못되다고 생각해. 그거는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럴 돈이 있으면 그 돈 갖고 하나님의 일에 쓰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은행 가면 대출이 안 돼요. 왜? 뭐가 없으니까. 세금 낸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근데 이제 이런 우스개가 있어요. 그래? 그럼 목회자 세금 내자. 하지만은 목회자의 거의 90%가
최하층이니까 아마 국가에서 복지수당 더 많이 줘야 될 거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해요. 그만큼. 그러니까 세금을 낼 정도로,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도 자기의 생활에 문제가 없고 그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목회자는 극히 소수다 이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빗댄 건데, 저는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목회자는 세금을 안 내는 게 나는 정상적이다. 뭐 베드로가 뭐 물고기 입에서 뭘 꺼내 갖고 뭐 줬다는데 자꾸 그거 괜히 그 말도 안 되는 거 괜히 억지로 끌어다 쓰지 말고 그 얘기는 세금 내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어떤 다른 원리를 말하기 위함이에요. 다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인 세금을 내라 이게, 세금 포탈하지 말고. 우리나라에 특별히 이제 그 세금 포탈률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이 세금을 어떻게 하든지 적게 내려고 뭐 별 편법을 다 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말아라.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가 세금 내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라 그렇게 할 정도로 이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경적 관점에서 국가관을 잘 형성이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잘못된 그 정치 사상을 받아들여 갖고 이상한 사람이 돼 버려요. 나는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다고 무슨 뭐 골수 우파가 되라는 얘기는 아닌데, 말도 안 되는 그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 그 좌파 이데올로기에 빠진다는 건 그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 그 사람이 성경을 더 영향을 받는 것인지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는 것인지 딱 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국가, 정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의 질서, 이 정부도 이게 하나님의 권위에 두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정상적인 통치자들, 정상적인 참 선한 지도자들에겐 우리가 존경을 표하고 그들이 하는 일에 존중을 하고 지지를 하고 그들이 하는 거에 우리가 협조를 해야 돼요. 국민으로서. 그러나 악한 지도자, 악한 법과 어떤 제도가 썼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호하게 반대해야 돼요. 어떠한 핍박이 오건 어떠한 반대가 와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하고 딱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법과 이 세상의 지상에 있는 모든 왕 중 왕이 되는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유럽의 왕들이 대관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성직자들이 그 왕관을 씌워주잖아요. 물론 뭐 교황이라 좀 기분이 안 좋지만 추기경이라. 근데 그 하나의 좋은 의미는 뭐냐? 왕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왕일지라도 왕관을 쓸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대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근데 나폴레옹은 하도 성질이 급해서 자기가 그냥 관을 써버렸죠. 근데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좀 더 자료를 조사해봐야 되겠어. 나폴레옹은 자기가 스스로 황제가 됐잖아요. 나폴레옹이 나중에 스스로 황제가 됐다면 스스로. 그러니까 누가 황제로 추대한 게 아니라 내가 황제다 이게. 내가 전 유럽을 다 이제는 뭐 다 지배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황제다 해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빨리 황제 대관식을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저렇게 사람 모아놓고 해가지고 결국 황제가 됐어요. 나폴레옹 황제. 그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고 난 다음부터 인기가 많이 떨어졌다고요. 그 전에는 진짜 뭐라 할까, 이 유럽을 정말 정말 바르게 다스릴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봤는데, 그 베토벤이 그 황제란 곡 있죠. 그 곡이 나폴레옹을 위해서 만든 곡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황제가 되고 난 뒤에 그냥 베토벤이 좀 많이 실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왕이든 세상에 어떤 것이든 우리는
이 국가의 권력 이것을 존중해야 돼 그리스도인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니까 잘못된 사람들이 국가의 권위나 권력을 막 난도질한, 특히 좌파, 이 친북 좌파, 종북 좌파들, 이자들이 아주 그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추종하면 안 됩니다. 그건 위험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나는 우리나라 좌파에 빠진 놈들이 1950년대 전후로 그 좌파들이 결국 북한을 추종한 자들의 그 말로가 어떤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 전부 다 비참하게 끝났어요. 박헌영이도 그렇죠. 우리 한국 조선 공산당의 이 태도, 김일성보다 더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국은 북한에 가서 다 숙청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좀 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 특히 멋모르게 막 좌파에 빠져갖고 요즘 특히 이 연예인 놈들 뭐 좌파 아니면 무슨 좌파가 꽤나 멋있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대거 머리에 그냥 들은 게 없으니까, 한심한 놈들이 하지. 머리에 들은 게 없으니까 그렇게 겉멋에 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은 절대로 그렇던 그 헛된 그 망상에 빠지지 마세요. 성경을 바르게 알고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이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도 바른 걸 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나라, 이 국가 진짜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되고, 바른 교회가 더 많아야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더 많아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방 종교, 카톨릭, 이단들이 판치는 이런 나라라면 이 소망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도 진짜 좀 크로멜 같이 정말 진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 이런 지도자들이 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부 다 그냥 엉터리 같은 인간들만 나와가지고 그냥 나라가 지금 무질서한 것입니다. 자, 이따 이 그룹 토의할 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좀 깊이 있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생각하고, 무엇이 성경적인가 자꾸 좀 올바르게 토론하고, 자기의 어떤 바른 가치관을 잘 형성시켜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냥 무질서하게 되는 대로 그 이상한 놈들이 막 손동질한다고 거기에 끌려가지 마세요. 난 제일 그 한심한 놈들이 누구냐면 연예인 놈들 중에 이 좌파에 빠진 놈들이 제일 한심스러워. 지들 할 것이나 잘할 것이지 언제부터 그렇게 뭘 대단하게 안다고, 짓불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그 그런 미련한 선동자를 따라가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젊은 20대들이 너무 이 생각이 없어. 어떻게 한심한 광대를 그렇게 따라갑니까? 말도 안 돼. 우리는 오직 이 그리스도의 진리, 이 베리타스, 이 진리만 따라가는 사람이지 다른 걸 추정하면 안 돼요. 특히 젊은 청년들은 좀 아주 이런 부분에 좀 주의해야 돼요. 철저하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리의 사람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추종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사상과 우리 안의 세계관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